거의 매맞아 왔는데 내가 가서 나도 그러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라고는 했지만 안 가죠. 둘째 아들이 형도 안 간다는데 내가 왜 가? 하고 안 가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안 가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는 했지만 포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 가고 싶었겠어요?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가고 싶었다고요. 이 아들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갔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갔고, 그것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포도원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비극적으로 이 보냄받은 아들이 그 포도원의 종들의 농부들에 의해서 또다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으면 그 다음에는 보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합당한 정당성을 부여받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마지막 한 번만 딱 우리가 좀 잘하면 되고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오늘은 오늘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쌓여왔던 수많은 어제의 일들이 오늘을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이 어떻게 오늘을 만들어요? 오늘은 그저 우리에게 추워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처럼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인내하시는 이유, 3번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오래 참으사 우리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자가 당연히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기에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돼, 벌 받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조차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폭풍 속에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노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오늘 악한 포도원의 비유가 두려움으로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그 폭풍 속에 잠재워 있는, 그 폭풍 속에 잔잔하게 들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멸의 때는 올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그때에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저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나오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의 합당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인자해. 그럼 내가 뭘 잘못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죄를 짓는 자식은, 이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아니죠. 비록 부모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자기가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나중에 내가 돌아서면 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진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진멸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고는 뭐예요? 경고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났습니다. 이게는 뭐예요? 불났으니까 불경영합시다. 이게 아니라 불났으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경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면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 자체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 경고 자체를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국 분들이 삼겹살 구워 드시고자 스모크 알람에 화장지를 붙이고 신문지를 붙이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경고는 들어야 돼요. 들을 끼는 자는 들어야 결국 우리 삶에 안정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이라고 하는 다른 문화 속에서 한국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섬뜩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았던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지만 저렇게 정말 안전에 대해서 정말 불감증을 가지고 그러나 너무 안전하게, 너무 태연하게 사시는 모습에 때로는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그 아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은 비토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결국 죽임을 당해요. 억울하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18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릿돌과 버린 돌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서 있는 자리예요. 머릿돌이 만약에 저기 광장이나 산속에 뒹굴고 있으면 그건 머릿돌이에요? 그건 버린 돌이에요. 하지만 산속에 있는 돌도 주워다가 머릿돌의 자리에 놓으면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카소,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이자 이제 예술가인 피카소, 그가 만든 조형물 중에 그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서 그 경매장에서 이제 경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한화로 293억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놀라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피카소 작품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알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1943년 어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술가들이 어느 순간에 영감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타다가 버린 자전거 한 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공터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렇게 보는데 순간 영감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안장이 어떻게 생겼죠? 자전거 안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안장을 띄웠습니다. 핸들이 어떻게 생겼죠? 핸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핸들을 띄웠어요. 두 개를 붙였어요. 핸들을 거꾸로 해서 안장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안장에 핸들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 붙였냐면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293억. 그 자전거 주인은 정말 쓰러질 거예요. 그게 내 자전거를 만들어 온 걸 알았다면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낙찰받은 사람도 뭐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293억 하고 또 돈을 지불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자전거 안장 띄고 핸들 띄고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근데도 뭐예요? 피카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모퉁이 돌처럼 머릿돌과 같이 아름답게 새롭게 탄생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차르트도 그랬죠. 그 가정을 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불우한 가정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버린 돌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쓰다가 그저 쓸모없어서 남 주기에는 미안하고 팔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집어 던져버린 자전거처럼 그렇게 버린 돌과 같이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앞에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마치 뒤에 뒤쳐져서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열등감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되어졌던 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에 사용되어질 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도 거룩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루한 인생도 세상에서는 버린 돌과 같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서 거듭날 때는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 같이 293억짜리 황소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우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누구 얘기일까요? 안델센 얘기예요. 안데르센이 이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서 정말 그 작가로서 대박을 한번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냥 하나도 아까울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쓸 수 있었고 이야기를 쓸 수 있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버린 돌이라고 하는 비웃음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위대한 명작을 쓸 수 있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많은 장작도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것을 어찌 모르셨나이까. 왕의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겠다고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 나는 못하는 건 죽어도 나는 한다고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했던 이방 여인의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린 돌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지금은 설령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황소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저건 내가 타다 버린 자전거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아니 그러면 어때요? 293억인데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때는 지나갔으니까. 억울하면 만들면 되죠. 근데 사요? 안 사지. 왜? 피카소 작품이니까 그걸 293억이나 주고 사지. 왜 지나가던 사람 걸 누가 그렇게 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 있으니까 복된 존재가 되는 거지, 아무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93억의 한계는 뭐예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몇 사람만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293억이라고 하니까 와 그러고 보지, 제가 뭐